모든 번성교회 산업인들, 특히 우리 르호봇 산업 선교회 분들이 라합과 같이 중요한 이 이정표를 누리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간담을 녹게 하는 자입니까? 믿음 가진 자들의 간담을 녹게 하는 자입니까?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갈렙이 그 고백을 합니다. 12 정탐 중에 10명이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었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고백했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안악산지 지금 내게 달라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산업을 받던 거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시간표에 구원을 이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현실 속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착각을 많이 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내게 지금 모든 것들이 허락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중을 오늘 이 밤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이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못 무너뜨려요. 절대 못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예로 가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포로 속국되는 것 같지만 그 노예 포로 속국의 현실도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여러분들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받은 것들, 우리가 받을 것들, 그걸 누려야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망대라는 엄청난 이 언약을 주셨고요. 여정, 이정표 주신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속에 있으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현실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절대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유랑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복음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로,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로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라합이 가장 잘했던 게 뭡니까? 라합은요, 소문을 정확히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소문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소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역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 들었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하는 자들을 다 멸하셨다. 그걸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라합은요,
정확한 소문을 들었죠. 뭘 사실은 들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들은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이런 여정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정확한 집중 속에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망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백성의 간담이 다 녹았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은 이런 여정 속에 영원한 응답을 받았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영원한 기업과 이 작품과 유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께까지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영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것을 응답받고 있는 것에 감사한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누릴 특별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모든 교회, 르호보 산업 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모든 성도들은 특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은 기도도 시간을 정해서 전도도 기획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777 이 응답을 정확하게 누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 지금 저도 우리 성교회 성도님 통해서 마음에 용산 집무실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인지 우리나라의 가장 서밋들이 있는 곳이 마음이 품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전 청년 수련회 섬기면서 만났던 한 아이가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 통해서 연결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누군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장을 두고 진짜 망대를 세우길 원했는데 목사님 먼저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도. 그래. 그럼 우리 캠프하자. 먼저 기도팀부터 갖추자. 그래서 기도하자. 이 청년이 알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제자입니다. 다른 건요, 여러분 다 맞춰주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요. 현장에 절대 망대로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 계획을 누릴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도록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것 말고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것보다 기쁘고 흥분되고 이것보다 설레는 거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 보좌의 내세의 축복 말고는 우리에겐 설렐 게 없고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모든 간담을 높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가면 가장 갈등되는 게 뭐냐? 사실 우리 렘넌트는 현장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선택할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이 선택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여론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론이 따라오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됩니까? 광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은 광야와 같거든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 참여하고 오면서 우리 수빈 랩런트와 또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참 은혜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잘 캐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도 있고요. 하나씩 던져주는데 이걸 잘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되느냐? 민수기 14장 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1절에서 10절. 이때 열 정탐꾼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 치시려고 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시죠. 저주, 진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자들, 언약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랩런트들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함께 지금 누리고 가면서 여론했을 때 가장 영향이 뭐냐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을 다스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은요, 전부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이 꺼냈어도 그냥 여러분 스스로 의미 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아닌 말을 꺼냈구나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말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우고 가야 이 광야길에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갈렙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에 오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행복한 말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교회 한 달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세지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학원 복음화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그 인생을 주장하고 영향을 주죠.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누가 무엇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암송하고 가면 좋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근원적인,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나를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다면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정복하고 넘어서고 발판 삼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발판 삼아야 돼요. 어떤 발판? 언약에 대하여 의심하고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결단이 나오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니까 롯 보고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른임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을 선택하면 나는 북하겠다. 아브라함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숨은 계산들, 숨어있던 불신앙들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재밌는 말이 나와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키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여정을 가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언약화잖아요. 복음화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도 뺏겼다가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다가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서 이 힘든 시간 보내다가 여러 상황을 당하잖아요. 언약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서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말에 순종하고 즉시 채비에서 떠납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하러 드리러 가는데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말하는 그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냐면 히브리서에 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썼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각을 뜨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부활시킬 것까지 믿었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걸 다 지금 보장받았고 약속받았다니까요.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속에 있구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그때 아브라함이요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이 딱 보이죠. 수량은 누굴 예표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모든 걸 갚으시고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시대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여러분 가슴 속에 감격이 되시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테스트에 확정됐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현장을 체험했던 이삭이죠. 이 이삭은요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평안했다. 왜? 아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보니까 수량이 준비되어 있거든. 이삭은요 제단 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자예요.
잊을 수가 없죠. 이 이삭은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우리는 이런 데 막 감동받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100배 막 오르는 거 이런 감동받고. 근데 그게 아니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또 파요. 또 파요. 파는 것마다 다 주고 시비를 걸지 않을 때 이삭은요.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근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삭은요. 다시 옮겨져 갑니다. 팠던 걸 또 다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가죠. 그때 뭐가 됩니까? 르호봇.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확실하게 누리셔야 되고, 진짜 산업에 저런 기생 라합과 같은 영원한 산업의 응답,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인물들만 보고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삶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777 이거를 삶 집중이라고 이제 메시지 흐름 속에서 얘기하십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지난 30여 년간 이끌어오신 증거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도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기들의 존재마저 부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모든 악순환을 여러분들은 끊어버리시고 주신 것 붙잡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삶 집중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진 제자들. 저는 오늘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 오늘 참 여의도 현장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민경 청년이 KBS 다닐 때 그냥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도 중요한 스팟이 다 몰려 있는 게 여의도잖아요. 저 여의도에 우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망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오늘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진짜 조용히 앞으로 사역해야 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캠프하고 섬겨야 될 게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 현장에 절대 망대 되도록 캠프하는 거. 이걸 두고 캠프를 지속하려면 기도의 힘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이 메시지는 진짜 캠프 메시지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운데 확인하게 됐어요. 서론에 뭐라 하셨냐면 애굽. 이 애굽에서 세계 재앙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복음 없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네피림 문화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힘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2, 3, 7, 5총 종족 두고 정확한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기도국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줄 압니까? 기도국의 기도가 동문 전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달 오셔가지고 메시지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진행할수록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 기도국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요, 기도국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저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도국인 거예요. 기도국이 없으면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국의 국장 되시는 분과 기도국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기도국이 모든 부서의 예비 캠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도국이 되도록
이럴 땐 이옥화 장로님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셔야 되는데 기도국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국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저는 모든 나라 이제 올해 이미 이번 주에 미국 미주 산업인대회 티켓팅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반에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미주 산업인대회 갈 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거기서 모든 네피림 문화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미국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인가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이겠다. 다음 달 2월 달에 우리 또 윤준 집사가 미국에 또 그 발표하러 가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김혜련 청년도 자기 분야가 미국 쪽이랑 가까워서 미국에 가야 되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실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게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애굽에서 뭐가 나옵니까? 재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굽 강대국에 이미 2, 3, 7, 5총종족이 모여와 있다니까요. 미국이 전 세계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200년 역사 속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아무리 말이 많아도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2위가 우리나라잖아요. 그 강대국에 뭐가 있냐? 흩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겠죠. 왜 하필 강대국에 하나님이 두십니까? 바벨론에 왜 가게 하십니까? 애굽에 왜 있게 하십니까? 로마에 왜 있게 하시냐고요. 그 시간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캠프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늘 보던 것이 새로워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 그 발걸음, 그 만남, 거기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찾아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선교사님 닮아야 돼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개척 정신.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 또 덜덜 떨 텐데 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나. 개척 정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못 깨달을 때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목회는 물목회가 있고 피목회가 있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목회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는데 후임으로 가는 게 물목회래. 피목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이 피목회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팀 사역했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니야. 복음을 깨달아야 물목회야. 근데 복음 못 깨달으니까 피목회야. 그리고 저희 목사님 뭐라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맞잖아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어디를 가도 노바디 나싱에 가도 황폐한 황무지에 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복음 못 깨달으면요, 그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걸 보고 내 현장에서 내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표에 집중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만큼 가져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올 시대는 우리 후대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 7명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예요. 아멘. 정명주 장로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지난번 청란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실 때
매일 아침 새벽 3시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주보 기도 그 순서를 가지고 자기 주일 예배 그 순서 가지고 그 순서대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속에 네가 렘넌트야. 눈물이 펑펑 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내가 렘넌트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감사한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 메시지에 은혜 받고 매일 아침에 우리 교회 주보 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포럼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우리 번성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음 때문에 뽑아내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저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총종족 향해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번에도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김치훈 목사님 목욕탕에서 만나서 김치훈 목사님이 아들 자랑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만날 때마다 아들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좀 팀 사역해봐라. 제가 뭘 팀 사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 이렇게 포럼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치훈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처럼 처럼이라는 단어를 처음 저한테 꺼내신 거예요. 무슨 말이지? 봤더니 와 있는 다민족 향해서 집중해서 캠프했는데 그 1년 2년 하면서 비대면 대면으로 그 코로나 기간에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데 자기 나라 가가지고 전부 문을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번에 MOU를 맺게 된다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락방 훈련 그대로 받고 그 훈련 하고 나면 정식적으로 이제는 파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림을 그린 걸 요번에 만났는데 포럼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요한이 좀 만나봐. 제 동생 요한이가 와 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깨닫고 현장 가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해서 만나봐라 오랜만에. 그리고 팀 사역 좀 해줘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냐. 그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춘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 어디 있는데 가지 말고 개척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척 이 응답을 받을 주역입니다. 뭐 아멘 없습니까? 안 가실 겁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안 가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게 무능이고 안 가는 게 무기력이고 안 가는 게 내 운명 사주팔자 되어 있는 거죠. 가면 돼요. 얼마나 쉬운 건데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이걸 어렵게 만들어놨어. 부담으로 만들어 놓고 제일 쉬운 게 개척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요. 그 시간표,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작년부터 캠프하면서 받은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미추홀구에.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한 가정을 보내가지고 등록시켜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걸 두고 이제는 내 집을 열겠다, 오픈하겠다라는 가정이 3가정이 나왔어. 3가정이 계속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를 두고 매주 캠프합니다. 기도하고 캠프합니다. 무슨 일이 납니까? 3팀만 세워졌는데 계속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데 병든 사람도 있고 막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복음 전하면 되고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제자. 절대망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이런저런 사람 다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돼. 누구만 찾으면 되냐? 제자만 찾으면 돼요. 아멘. 은실아 힘들었지 오늘? 아멘 좀 해. 흑암이 꺾여.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우리 수빈이가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공주라는, 나는 세종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공주에 있었더라고 학교가. 그럼 이번에 김동진 목사님이 자기 공주 개척하고 나서 공주에서 사역했던 거 포럼에서 주셨잖아요. 공주라는 곳이 그 4대 그 뭔가 그 사범대가 있고
갔는데 계룡산에 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굿땅만 500개. 그럼 매일 흑암 꺾고 매일 했는데 지금 요번에 공무원 통해서 알겠는데 굿땅이 136개로 줄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만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거기 우리 수빈이가 있었던 거예요. 얘가 멀리 갔으니까 예배도 안 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진짜 탑이에요, 탑. 작품도 탑이고 뭐든 인정받아요. 근데 요번 대신방 봤는데 자기 한계를 만난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예배밖에 없어. 회복하자. 수련회 가자 했더니 안 그래도 그 마음이 있었대. 훈련 가보고 싶다. 그리고 요번에 갔다 왔는데 혼자서 모든 일정 소화하면서 얼마나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독립적인지. 애가 생각이 마음이 싹 회복돼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리고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들 속에 자기가 뭘 바꿔야 될지가 보인 거지. 잠깐 포럼하고 잠깐 만나서 포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빈이에게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척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미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가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연고가 있다고 모든 족속으로 갑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6,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니네가 나갈 때 내가 보좌에서 함께 할 거야.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그거를 777 가지고 집중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 제자는 세 가지를 떠야 됩니다. 세 가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컨텐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시스템. 자, 건물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세울 거느냐? 그게 컨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 속에서 무엇을 할 거냐? 그게 컨텐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컨셉이라는 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관광도시예요. 그죠? 그 관광도시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순천, 광양, 여수 이 세 개 도시에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런 걸 왜 듣게 하시지?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관광도시에서 내가 뭘 할 거냐? 내용이잖아요. 나는 관광도시에 관광 산업 분야로 갈 거다. 그래서 먹는 걸로 갈 거냐? 타는 거, 체험하는 걸로 갈 거냐?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속이죠. 방법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개척을 두고 우리 인천 8개 구 2개 군에 절대망대 10개 군데만 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이미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서구에는 유희숙 장로님이 절대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팀을 만들어서 계속 하는데 서구의 문이 전도 문이 계속 열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거, 이걸 찾아서 지속하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속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집중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 녹여내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말씀 듣는 현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